한국 교회의 역사는 1885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의 입국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변 순교가 있고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입국하였지만 공식적인 선교의 역사는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는 이제 130년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교회는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싸웠는지 툭하면 싸웠고 그런 교회가 갈라져 나갑니다. 다음 주일날 가보면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됐나 하면 그 교회가 두 결로 갈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70년대, 80년대 교회는 아주 싸움을 잘했고 툭하면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어른들은 늘 이렇게 탄식을 하곤 했죠. 할 수 없어. 우린 엽전들이야. 우린 하나가 되지를 못해. 우린 하나하나를 보면 뛰어난데 우리는 합치지를 못해. 우린 별 수 없는 종족이야.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성이 뒤떨어져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싸우고 갈라진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러한 패배의식이 무의식 중에 제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신학원에서 장로교회사를 가르치기 위해 다시 세계 장로교회의 역사를 세심히 공부한 결과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다 싸우고 다 분열하고 그리고는 세월이 가니까 다시 다 합칩니다. 우리 민족만 못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사람의 성품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큽니다. 그러면서 성숙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몇 살? 130년. 세계교회 역사는 500년을 넘어선 형편입니다. 그러니 혈기왕성한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러한 길을 걸어온 것은 무리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는 통합과 연합과 성숙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교회가 올해 몇 살이냐? 130년. 그러면 우리 왕십리 중학교는 올해 몇 살인가? 110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무시 못할 역사입니다. 130년의 한국교회 역사에 우리가 110년이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역사입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교회의 약사를 보면은 1905년 연동교회에 출석하던 노춘실, 김형섭, 한준성 성도가 박한영, 전종식, 송계철 성도와 함께 마장동 별장, 한성부, 동부, 인창방, 김판서 소유에서 예배로 시작하다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07년 상기인들이 상왕십리동 782-2에 대지 10평, 782-3 대지 106평, 합 116평을 이원에 구입하여 함석지붕 예배당을 건축하다. 가로치고 건평 9평, 건축비 4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이죠. 곧 뭘 했느냐? 예배당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보아하니 노춘실, 김형섭, 한중성, 박한영, 전종식, 송계철 이 어른들은 평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116평 대지를 2원에 구하여서 건평 9평의 예배당을 40원의 건축비로 2년 뒤에 건축을 합니다. 지금의 단위로 볼 때는 우습지만은 당시로는 쉽지 않은 역사였을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우리의 역사, 그 뒤로 어떠했을까요? 1905년에 시작된 교회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그 일제탄압의 시대와 함께 걸어갑니다. 1945년 해방 후 혼란의 시대, 6.25 전쟁, 독재 시절, 민주화 시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그 정치적 혼란과 그 어려운 시절, 참으로 어려운 한국의 현대사 한복판을 교회는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어 왔을까요? 어릴 적 저는 태어나서 저 혼자 스스로 저절로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가 가서 아이가 생기고 보니까 결코 부모의 헌신적인 손길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어 놓으면 저절로 교회가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에겐 참으로 고마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11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귀뜸해 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느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저는 솔직히 이 복음성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누가 좋아하며 시련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때가 되면 올 것이고 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알아서 적당한 때에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구태여 환난아 시련아 내게 오너라까지 청할 것까지는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과 환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째서 그런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걸까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 때문에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속상해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즐겁답니다. 이게 영광이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큰 사내 아이를 업고서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너 걔 때문에 힘들지? 그랬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의아해서 다시 묻습니다. 너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데 어떻게 힘이 안 들어?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는요,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거든요. 사랑하면은 안 무겁습니다. 사랑하면은 안 버겁습니다. 교회 생활이 집이 되십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뻐하고 환난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자신이 대신 받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걸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요. 교회가 우습게 보여도 거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곳이에요. 자기 피로 사셨답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것이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물체의 가치는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에 달려있죠. 싼 값에 팔리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산 것이라면 여러분 그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어릴 적에 선물을 사다 주면 꼭 물어봐요. 이거 얼마짜리야? 그래서 무지무지 비싼 거야 하면은 비록 싸구려 장난감이라도 만족해하고 그 길거리에 싼 거야 싸구려야 하면 거들떠보질 않아요. 일찌감치 값으로 가치를 아는 지혜가 생긴 거겠죠. 교회의 값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피값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이토록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산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하고 그 은혜를 갚아갑니다. 전에 화곡동에서
섬기던 교회에 헌신적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몸과 물질로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데 감히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섬깁니다. 젊은 내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섬기기에 어느 날 신방을 같이 하면서 넌지시 한번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드리는 것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봉사하시는 것만 해도 집에 있을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것을 교회 섬김에 나타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는 자가 그야말로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을 보여줍니다.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 신앙생활,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나타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간다고 고백합니다. 전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평생 빚진 자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결과 이 세상에서 교회는 건재해 왔습니다. 교회에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잡아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 빠진다고 월급이 깎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교회, 이 교회가 오늘까지 세상에서 건재해 온 이유는 뭡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재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는 있기에 교회는 이 험한 세상 마귀의 역사가 득실되는 이 세속의 더러운 세상에서도 굳건히 서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예배당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CCTV에 얼핏 잡힙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나 했더니 세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권사님 세 분이 예배당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을 다 닦고 있더라고요.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온 예배당을 다 어디 더러운 데가 있나 다 그걸 걸레질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까지 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는 화려한 교회는 돈 갖고 다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돈 갖고 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과 희생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교회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까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요, 교회에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그리 여기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노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럽히면, 즉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며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면은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지만은 이 거룩한 교회를 세속화하고 추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장로 권사님들은 자기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교회 성전부터 돌아보고 수리하고 자기 집을 손을 봅니다. 성전을 버려두고 자기 집부터 짓는 사람을 장로라 하지 않았고요, 권사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 성전을 수리하고 돈을 받아가는 일을 장로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달라고 하는 일을 권사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달란트와 재능으로 성전 일을 하고 청구서를 내는 일을 집사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장로, 권사, 집사들은 언제나 교회 일에 희생적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희생적이었습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먼저 교회에 나왔고, 교인들이 오지 않을 때에 나와서 성전을 돌아보고 슬그머니 청소도 하고, 금이 간 데는 없는가, 깨진 데는 없는가, 손봐야 할 데가 없는가 하면서 예배당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결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늘 주의 성전을 돌아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자녀손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동부 이천동에서 제가 목회를 배울 때에 어느 집사님 집을 신방 간 적이 있는데 꽤나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넓은지 화장실에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정말 큰 집이더라고요. 집사님 부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속으로 한 수 가르쳐주면 나도 그렇게 할 텐데.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교회 권사가 되셨는데 얼마나 큰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시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사업하는 이가 어디 나 하나뿐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유독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다른 친구들하고 아무리 비교해봐도 내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는데 아마도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가 주님을 정성으로 섬기고 지금도 매일 밤 교회 바닥에, 그 찬 바닥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치르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핏값으로 사셨다는데. 그러기에 이 교회의 전신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사업장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모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쌓으신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고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 그 교인들도 사업이 부흥하고 물질의 축복을 누립니다. 전에 어떤 분에게 집회에 나오라고, 기도에 좀 나오라고 하니까 그럽니다. 저는 그 시간에 돈 벌어야 합니다. 교인이 돈 잘 벌고 잘 되어야 교회도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착각입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교인도 잘 됩니다. 분명한 사실, 명백한 축복받는 비결,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잘 되어야 자신도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교인도 부흥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교인도 건강합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도 잘 되고 축복받을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업을 돌봐주실 겁니다. 한국교회 130년의 교회 역사에 11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의 헌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의 강수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풍성히 베푸시기를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들 지켜오고 교회를 섬겨와서 오늘까지 이 교회가 자리 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돈으로 섬긴 게 아니고 권세로 섬긴 게 아니고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섬겨온 것들입니다.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르고 고달파도 고달픈 걸 모르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걸 알기에 정성과 그저 섬겨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그 좋은 믿음의 선배들 그 바톤을 저희가 넘겨봤습니다. 110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 위대한 또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헌신된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동네 교회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와 생명의 강수를 흠뻑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저들 모두가 다 순간순간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기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지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루 만져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저에게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